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한국교회에서 크리스찬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세 가지를 뽑아봤더니 할렐루야, 아멘, 주여, 이 세 가지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 주님이라는 호칭을 붙여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사람의 이름 뒤에 그 사람의 계급이나 직업을 나타내는 호칭을 부릅니다. 이를테면 홍길동 박사, 홍길동 대령, 홍길동 선생님 이렇게 붙입니다. 그러나 이 영미권에서는 앞에다 붙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 주인이 되신다, 이런 뜻입니다. 이 호칭이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주님을 라틴어로 도미노스라고 씁니다. 당시 로마 문화에서는 전체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노예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미노스는 노예가 상전에게 주님, 주인님이라고 부르는 존대어입니다. 그 당시에 이 주인님은 종의 모든 것을 소유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이라고 하는 말이 원래 헬라어로 이 둘로스라고 하는데 연장,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 그러니까 종은 주인이 절대적으로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 이 도미노스라고 고백할 때는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신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면은 나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한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입술로 주인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에 보면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입술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중요합니다. 머릿속에 담아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디 가든지 자랑스럽고 또 어디 가든지 담대하게 또 누구 앞에 서든지 입술로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살라, 이 뜻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우리의 전체를 주님께 맡기길 원하고 또 우리의 정체성을 숨기는 그런 크리스천이 되기를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그런 위험한 속에서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인정하는 것을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늘 선포할 수 있는, 자랑할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결혼을 했는데 내 배우자가 어디 가서 결혼 안 한 척하고 다닌다면 이것은 굉장히 화가 나는 일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신랑과 신부, 그런 부부 관계 아닙니까? 자, 주님은 우리를 한 번도 부끄러워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 앞에서 눈치 보느라고 보배로우신 우리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주님을 부끄러워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우리의 입술로 주라고 이 선포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속한 나라와 섬기는 이 주군이 바뀌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떳떳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로 14절의 말씀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게 보면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사랑의 아들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와 주로 영접하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지배하시는 그 예수님의 나라, 사랑의 아들, 하나님의 그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나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나라가 또 새로운 나라로 우리가 옮겨지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흑암의 권세가 장악하고 있는 어두움의 나라의 시민이었다가 예수 믿고 나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주인은 진짜 주인이 아닙니다. 가짜 주인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반역하고 천국에서 추락한 잔인하고 추악한 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권세 잡고 휘두르고 있는 이 세상이 이토록 혼란스럽고 정말 악한 영이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어두운 겁니다. 우리도 함께 한때는 그 가짜 주인의 통치 밑에서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마귀의 일을 말하러 오셨다라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탄생할 때 우리가 성탄절은 지났지만은 또 이제 성탄절이 돌아오지만 백구장 찬송에 보면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어두운 사탄 마귀가 지배하는 이 나라에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어둠이 물러가고 사탄 마귀가 물러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사탄 마귀를 멸하려 오셨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비참하게 얽매여 있던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고 진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 아닙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하니까 진리를 너희가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고 했어요. 영적 속박에서, 마귀 아래 놓여 있는 그 속박에서 진리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영적 기쁨, 자유함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우리가 속한 나라가 바뀌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의 시민이 되었고 우리가 섬기는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기적 같은 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고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3장 19절 말씀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느니라. 그런데 이 선언이 이전에 우리가 속해 있던 나라의 악한 군주에게는 전쟁을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를 믿겠다고 하면 전쟁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것을 견디지 못하고 우리를 끝까지 쫓아오면서 공격합니다. 아니, 죽을 때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살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기가 이렇게 힘이 들고 여러 가지 시험을 많이 겪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믿음으로 이 시험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어떤 면에서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사도 바울도 싸워서 승리했는데 마지막 유언이 뭡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말씀하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싸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했을 때는 뭘 몰라서 가짜 주인의 통치 밑에서 그러려니 하고 살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심을 선포할 때 우리는 진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이 충성 맹세는 아직도 마귀가 권세 잡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에게는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이 뭐 그렇게 힘든가 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건 생사가 달린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게 되면 바로 처형을 당할 수 있는 무시무시한 그런 압박과 포악자들과의 전쟁을 선포해야만 했습니다. 엄청난 대가를 치르는 충성맹세였습니다. 고대 이집트나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의 황자들은 고약한 버릇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황제로 군림하는 것에 모자라서 자신이 신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신격화시켜서 자기를 본딴 우상까지 만들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가 되게 하고 온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를 숭배하게 합니다. 다니엘 시대도 그랬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그 당시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서 절하게 하고, 그때 그 절을 하지 아니하고 해서 풀무불에 들어가는, 사자굴에 들어가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전쟁을 불사해야 했습니다. 생명을 내놓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 말하면은 황제에게 저항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가 이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황제 신격화에 저항하는 성도들을, 그런 사람들은 장사도 금지되었고 시장에서 쫓겨났습니다. 감옥에 가고 구타하고 며칠씩 굶기고 죽이기도 했습니다. 크리스천 아이들은 학교에서 쫓겨나 놀림을 당합니다. 그렇게 버티다가 체포되면 재산을 몰수하고 로마 밖으로 추방당합니다. 그 당시 사람이 살만한 땅은 전부 다 로마가 다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밖으로 이 추방이 된다는 것은 사람이 살 수 없는 사막이나 광야로 밀려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박해를 받아서 지하 동굴, 카타콤으로 이게 숨어들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이 그 당시 성도였다면 이 모든 것을 감수하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앞으로 정말 예수가 주라고 하면은 죽일 수도 있고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절체절명에 과연 여러분들은 예수는 나의 주라고 죽음을 무릅쓰고 그런 고백할 수 있어야 할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직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너무 쉽게 주여 주여 하는데, 그때는 이 말 한마디로 이건 운명이 엇갈리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유일한 주인님으로 고백하는 이 충성맹세는 나와 내 주변 사람들에게는, 내 가족에게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지금도 이슬람권에서는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라,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렇지 않으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예수를 믿으면, 주로 고백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는 십자가를 져야 할 것을 주께서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치러야 될 대가가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의를 위해 핍박을 받은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 나라 것이라고 마태복음 5장 10절에 산상보훈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입술로 주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주님이 바르셨던 그 십자가 고난에 부끄럼 없이 함께 동참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세상에서 욕먹고 오해받고 심지어 직장을 잃고 핍박당하고 쫓겨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수하겠다는 결심입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인 세상 앞에서 예수님과 연관이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 엄청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주의 이름을 고백하는 것은,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십자가 사건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십자가를 질 때가 임박할 즈음에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다 나를 부인하고 다 떠나갈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미가 급한 수지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다 주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을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3절의 말씀을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주님과 끝까지 갈 거고 주님과 함께 죽겠다는 이 말을 할 때까지만 해도 아마 베드로는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충성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충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주제 파악을 시켜주기 위해서 이 밤이 가기 전에 특히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렇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부인할 때는 총칼을 든 로마 병사들 앞에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제사장의 여종 앞에서 정신없이 주님을 부인합니다. 제사장의 여종 앞에서도 정신없이 주님을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에서 우리는 세상의 핍박 앞에 놓인 인간이 얼마나 비열하고 얼마나 나약해질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 부끄러움도 없이 정신없이 주님을 부인하는 그 베드로의 모습, 그 초라한 모습이 바로 인간적인 우리들의 신앙의 한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결심으로 하는 충성을 마귀는 아무렇지도 않게 부숴버립니다. 너 지금은 주여 주여 하고 어떤 핍박 앞에서도 나는 믿음을 지키겠다, 옥에도 가겠다, 다 부인해도 나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너가 호행해도 진짜 그 일이 있으면 너는 누구보다도 먼저 부인할 거야 라고 사탄 마귀는 이미 알고 고웃음을 치고 비웃을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입술로 주님을 주님으로 시인하는 것, 이것은 사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어도 베드로보다 더 하겠습니까? 아마 덜 할 겁니다. 여러분들보다 믿음이 좋았던 베드로 부인했다면 우리는 장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 부인했으니까 우리도 부인할 수도 있다, 어쩔 수 없다,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베드로 부인했지만은 그러나 베드로는 인간적인 고백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그는 부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달라졌습니다. 베드로가 언제 달라졌습니까? 언제 베드로가 바뀌어졌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입니다. 성령을 받은 이후부터는 시슬퍼런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도 베드로는 한 번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핍박 앞에서도 주는 그리스도라고 당당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렇게 하다가 십자가를 지고 나는 거꾸로 십자가를 져야 돼, 바로 십자가를 질 자격도 없어 라고 거꾸로 십자가를 졌습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그렇게 정말 순교를 마다하지 않고 기쁨으로 갔습니까? 순교 현장에 갔습니까? 그 힘이 누구였습니까? 자기 의지였습니까? 자기 고백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성령을 받으니까. 베드로도 그랬고 초대교회 성도도 그랬고 우리도 그렇고 우리는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께서 붙잡아 주셔야 되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성령에 의한 고백이 아니면,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고는 우리도 별 수 없습니다. 결코 이 적대적인 세상 앞에서 우리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스가랴 4장 6절 하반절의 말씀이니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나의 영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말씀이 있고, 성령은 모든 것을 통달한다고 고린도서 2장 10절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성령이 임할 때,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질 때 험한 세상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바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입술로 고백한다는 것은 절대 순종의 헌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문자 그대로 주님이 가르쳐신 기도 마태복음 6장 9절에 13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님의 제자들에게 가르쳐신 이 주기도문의 초반부에 보면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하늘 뜻을 반드시 땅에서 순종하겠다 이 뜻입니다. 주인님은 종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사여탈권이라는 것은 사람의 목숨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한입니다. 생사화복, 살리고 죽이고 화도 복도 주는 절대 권세가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인이 뭘 시켰는데 종이 노라고 한다든지,
말대답을 한다든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주인님이라고 불렀으면 주인이 무슨 말을 해도 예라고 바로 실천하는 것이 바로 종입니다. 말 떨어지면 즉시 순종해야지 한참 미뤘다 순종하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말 떨어졌으면 다 순종해야지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것도 불순종입니다. 크리스천이 결코 함께 서서는 안 되는 단어 두 가지가 주님하고 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에게 노라고 한다면 주인님이라고 우리가 부르면서 주인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들이 노라고 말한다면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주인님이시라면 우리의 대답은 항상 예스여야 합니다. 어떤 결정을 내려도 아주 단순하게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주님, 뭐든지 말씀하십시오. 제 대답은 언제나 예스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런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만 주님 말씀에 늘 예스라고 해야 합니까? 물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노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예만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항상 예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를 위해 죗값을 지고 십자가를 달릴 때 한때 고민을 했어요.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했어요. 왜? 십자가를 치는 고통이 너무나 크니까, 너무나 중한 고통이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죽음의 잔입니다. 죽음의 잔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기도하면서 자신과 싸웁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노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진정한 주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것은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까지 실제적으로 자기 인생의 영역들을 자기가 주인이라고 착각하는 이중적 크리스천들에게 주는 예수님의 압박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문 앞에 서서 두드리신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두드리시는 문은 내 인생에서 아직 주님이 주인으로 다스리지 못하도록 내가 비밀번호를 걸어놓고 주인 노릇하고 있는 그런 문인 것입니다. 문 밖에 서신 예수님의,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십시오. 주님이 못 들어오시게 막아놓고 있는 그런 영역에서는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 지금 객으로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능력이 생기지를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는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내가 주인 자리에 앉아있는 그 방들의 문들을 오늘 또 주님께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계속 두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감각으로 느낌으로 여러분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두드린다는 것은 어떤 소리에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생각이 아니라, 여기 두드리는 것은 지금도 이 순간도 주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는데 주님이 지금 세운 지혜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두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가끔 뜨끔뜨끔합니다. 찔리기도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또 제 자신도, 종도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찔리기도 합니다. 뜨끔뜨끔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두드리는 것입니다. 뜨끔뜨끔 지금 콕콕 찌르는 것입니다. 두드리는 겁니다. 그때 마음을 열면 됩니다. 받아들이면 됩니다. 베드로가 설교했어요. 스데반도 설교했어요. 똑같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스데반의 설교를 듣는 그들이 다 찔렸어요.
그럼 우리가 어찌할까 할 때 베드로가 회개하여 제사함 받으라. 그러면 너희는 성령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다 성령을 받았어요. 찔렸을 때 회개하여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모두 다 성령을 받았어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근데 똑같은 말씀을 들었을 때, 스데반의 말을 들을 때 찔렸어요. 그런데 그들은 회개로 반응한 것이 아니라 돌을 들었어요. 나를 자극했다 이거예요. 내 감정을 자극했다 이거예요.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돌을 들어서 스데반에게 던졌어요. 스데반은 돌무더미에 들어 순교를 당했어요. 똑같이 찔렸는데 한편의 사람은 회개하고 성령을 받았지만은 한편의 사람은 악감정이 들어서 사단에 이용당해서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순교의 제물이 되겠습니다. 심판 저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찔릴 때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노릇하라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문을 연다는 것은 내 인생에 그 닫아놓고 있던 방들에 주님이 들어오시도록 그 방의 주인의 자리에 주님을 초대해서 모셔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방에서 내가 주인 노릇하지 않고 주님이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나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그에게로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들어오시면 끝나는 겁니다. 주님이 들어오면 마귀가 떠나갑니다. 주님의 임재가 들어오면서 우리의 인생의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들어오신 주님께서는 우리와 더불어 먹을 거라 말씀하십니다. 성경에는 주님이 함께 만찬을 나눈다는 것은 인생 최고의 복입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만찬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은혜와 축복과 치유와 기적, 이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없는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분은 전능자입니다. 그는 치료자입니다. 그는 위로자입니다. 그에게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분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오시면은 우리에게 치유가 나타납니다. 은혜와 위로가 임합니다. 기적이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의 만찬 자리에 함께 앉아 있는 자에게 마귀는 떠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주인으로 고백하고 내 삶의 모든 영역이 다 주님의 다스림 밑으로 완전히 들어가게 되면은 그것은 노예의 삶이 아닙니다. 축복의 삶이 될 것입니다. 기적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분은 포악한 로마 네오 같은 그런 복정의 그런 왕이 아닙니다. 평강의 왕입니다. 우리를 못 살게 하고 힘들게 하고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만족을 주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전에 느끼지 못했던 희열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어질 것입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주님이 주인됨을 거부하는 영역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곳을 공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전부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실 때까지 압박하실 것입니다. 영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영역의 주인이 아니시면 그분은 결코 우리의 주인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전부에서 주인이 될 때까지 우리를 압박하십니다. 그건 우리를 고문하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베스트를 주시기 위함이십니다. 우리가 주인 돼서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주인 돼서 내가 나를 좌지우지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서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인 돼서 잘 될 일은 없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 모든 영역의 주인 되셔야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만일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이것만은 안 됩니다, 이것은 안 됩니다 하고 여러분이 끝까지 쥐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곳은 바로 어쩌면 여러분 인생에서 지금 가장 망가져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장 먼저 손보시고 다스려야 할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거기가 뚫려야 인생 전체가 새로운 차원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숨통이 트이는 곳이 바로 거기입니다. 거기를 내려놓는 게 제일 힘들지만 그때부터 은혜가 일어날 것입니다. 기적이 그때부터, 그 시간에서부터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해놓고 뒤돌아서는 그 명령을 불순종한다면, 그런데 주님께서 쉽게 포기할까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그 삶을 순종의 삶이 되도록 획기적으로
조종하실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조종하기 위해서 그의 환도뼈를 쳐서 풀구자로 만들면서 주님은 조종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되기까지는 야곱이 풀구자가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했는데 니느웨 12만 명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그것을 쳐서 외치라.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쳐서 전하라. 니느웨 12만 명 구원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가라 합니다. 요나는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방향을 갑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자가 됩니다. 가다가 배가 풍랑에 휩쓸려서 바다에 던져집니다. 하나님께서 큰 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요나는 고기밥이 되었습니다. 물고기 밥이 돼가지고 3일 밤낮을 죽도록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 속에서 회개한 뒤에야 토해져서 육지로 나왔습니다. 토해진 육지가 바로 니느웨 연안이었습니다. 즉시로 가서 후에 하나님 앞에 얻어맞고 고기 뱃속에서 그 처절한 고통을 당한 이후에 회개하고 그 다음에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가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으로 몰아가서 요나로 하여금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몰아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 하신 것입니다. 음부의 자리를 펼치라도 주님은 거기 계신다고 그랬어요. 사명자는 사명을 다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주신 사명을 이루도록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는 이 과정이 참으로 때로는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환도뼈가 부러지고 폭풍에 휩쓸리는데 여러분 그게 은혜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던 그 자리에 머물면서 동시에 순종할 수는 없습니다. 옛사람을 다 떼놓고 떠나는 영적인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고기잡이 어선이 부두에 들어오면은 밧줄이나 셋줄로 고정된 말뚝에 묶어놓습니다. 다음날 고기잡이 하러 나갈 때는 밧줄을 풀고 그리고 나가야 합니다. 밧줄이 묶여진 상태에서는 아무리 엔진을 틀고 노를 저어도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1cm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서만 맴돌 것입니다. 끊어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옛사람, 옛 습관을 끊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다투었다면 다툰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면 그 예배 하나님 받으실까요? 아니요. 예배하러 갔을 때 다툰 것이 있다면 예물을 두고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배하라 말씀합니다. 끊을 것 끊고 그리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성도의 관계도 바른 관계를 가지고 그리고 예배해야 하나님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옛사람 다 떼놓고 떠나는 영적인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늙은 야곱이 요셉과 다시 재회하기 위해서는 베냐민을 내려놓아야 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인님이라고 한 입술의 고백을 삶의 고백이 되도록 우리 삶을 주님은 조정하십니다. 환도뼈를 꺾어버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다로 던져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조정의 단계를 생략하고 순종의 길로 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진정 그분을 따르기 원한다면 그분은 우리의 인생에 그분께 조정되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너무나 힘들 수도 있습니다.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과정이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믿음으로 가면은 놀라운 복이 주어질 것입니다. 반응만 하면은 그래도 해야 돼. 순종해야 돼. 이 사명 힘들지만 감당해야 되라고 반응만 보이면 성령께로 도와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감당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는 주이시오 그리스도 있음을 선포하고 그렇게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는 주시오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면 주 대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역사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찬양대에 찬양 고백에 잘 나와 있습니다. 나는 빛내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리. 아멘입니다. 힘들어도 싸우려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성령이 주시고 주님의 능력이 임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십니다. 바다 위를 걷게 합니다. 갈라지지 않으면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하며 다짐하면 어떨까요? 나는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나를 위해 돌아가신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이제 주로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초대 교회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그리스도의 분사된 우리 감사가 넘치는 온 성도들, 오늘 영상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주여 주여 했던 그 주님의 이름의 고백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겁고 엄청난 이름인지를 배웠습니다. 얼마나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이름 하나의 고백 때문에 목숨을 잃으면서도 물러나지 않았던 고귀한 존귀한 이름인지를 오늘 말씀 앞에 기억합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심을 선포하고 고백할 것입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준비한 손길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들의 삶이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이 되는 은혜와 기적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